오늘 제목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고 외양간 고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설문조사 같이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A4 용지,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회색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질문들이 뭐였냐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1년 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학생들이 그 경쟁 사회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질문에 답을 써야 되니까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질문들을 좀 묵상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가장 깊게 고민했던 질문이 바로 당신 인생의 그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고민했던 어떤 그런 좌우명,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긴 했지만 최근 한 몇 년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좌우명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군가에게서 다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좀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 좋은 모습을 닮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좀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약간 좀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루틴, 좀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좀 받으려고 해요. 다들 동일하시죠? 예. 그리고 사모님을 보면서는 좀 이렇게 밝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러한 저의 어떤 그런 관점, 저의 어떤 이 좌우명이 성경을 볼 때도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볼 때 사울의 실패와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사울이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 왕인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살짝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리더로서 그 역할에 실패했죠. 사울은 호기롭게 행동했으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사울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이 되어 따를 어떤 모범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지난주 사울은 소를 잃어버리게 된 또는 소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4장 말씀은 그 소를 잃어버리는 사울이 앞으로 그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나가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사울은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인 거죠. 못질을 하거나 톱질을 할 때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다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는 오늘 사울이 외양간을 고치는 모습을 살펴볼 텐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바로 과연 사울은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가, 이것을 주의 있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결론은 좀 뻔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죠. 외양간을 고치는 사울은 오히려 외양간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기둥을 모조리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그 외양간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죠. 제 아무리 악하고 부족한 사울의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그 사울의 모습이 도리어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14장에 기록된 이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 이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으며. 에루셀이 꼭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노답인 거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경고에도 꿋꿋하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용맹함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이렇게 멀리하시는 것, 멸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아주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2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 그냥 보내버리죠. 이 블레셋을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비등비등하게 좀 비벼볼 수 있을 정도만큼이라도 분명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사울은 이 2년이란 시간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없었죠. 무기가. 블레셋은 새로 된 칼, 창, 갑옷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밀베고 보리베던 낫, 호미, 곡괭이 같은 걸 들고 새참 먹다가 뛰어나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게임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에서부터 아예 강을 건너 동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민을 간 것처럼 아주 멀리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그 많던 사울의 군대는 이제 고작 600명 남짓 남았다고 합니다. 사울을 최근방에서 섬기던 3,000명의 직속부들도 다 흩어져서 이제 600명만 남은 겁니다. 고작 600명만. 이 게임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 수준이 맞아야 전쟁이지 이제는 이 블레셋의 일반적인 이 학살이 시작되기 바로 그 코앞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리더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리더가 현실을 직시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 이끄는 사자떼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더 강하다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리더의 중요성과 관련된 말입니다. 리더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에 대항하여 빠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울은 지난주 사무엘에게 치명상을 입었죠.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렇게 된 게 다 네 때문이야 라는 논리와 이 명분을 갖고 모함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왕으로서 역할을 더 이상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궁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넓은 광장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모여서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나라의 국정을 논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의 한창인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성경은 미그론 나무 변두리 그 석류나무 밑에 있다 그러죠. 사실 사울은 지금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흩어졌던 군인들을 다시 모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죠. 더군다나 사울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 그늘로 들어갔던 석류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관목 수준의 아주 작은 나무이죠. 거기서는 국정을 논할 만한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의 한 가운데서 사울은 왕으로서 한각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흩어지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면전을 붙든 우회해서 기습을 하든 아니면 방어선을 구축하든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 사울은 지금 저 보잘것없는 석류나무 밑에서 멍 때리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리더 사울의 부재는 이스라엘을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리더가 전의를 상실했으니 이스라엘 군대는 강철로 무장한 그 블레셋 앞에서 추풍 낙엽과 같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직무유기라고 말합니다. 직무유기.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역할과 책임이 있죠. 그것을 다해야 역사적으로 좋은 왕이라고 평판을 받습니다. 선왕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악한 왕, 폭군, 역량이 부족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저를 볼 때 좀 저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을러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몰려서 바빠 보이고 뭔가 많은 걸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방 청소가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괜히 더러워 보이고 막 치우고 싶어져요. 그러다가 조금만 손대볼까 하고 시작을 했다가 하루 이틀을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매 학기, 매 시험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 출근을 하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가 싫을 수가 없습니다. 출근하면 컴퓨터를 먼저 켜야 되는데 그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싫어요. 가끔은 전화 오는 게 받기 싫어서 전화선을 뽑아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회에서의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결정되고 그 위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떠한 직무들이 생깁니다. 책임이. 이때 그 자리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내가 해야 할 일의 목적과 그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길에서 이탈해서 이 방청소라는 이 어이없는 길에 빠져드는 거죠. 학생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인 책상, 펜을 놓아버리고 청소기를 잡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의 뜻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서하는 것, 이러한 직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직무를 다하지 않는 정체성은 죽은 것이니까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울은 백성들을 그 위기에 방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챙기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이들이 사울을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버림받은 사울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사장 아이야와 함께합니다. 이 아이야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버림받은 제사장, 그 엘리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야가 엘리의 후손임을 언급하는 그 계복 가운데 등장하는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불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은 왕과 이 버림받은 제사장의 만남,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스라엘에 갖고 오게 될까요? 앞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사울이 잘못한 것은 바로 종교주의 또는 형식주의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블레셋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아멘. 자,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블레셋이 무서워 도망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처럼 이제 반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형적인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싸움,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사울과 함께 했던 파수꾼, 이 보초병들도 발견하고서는 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망연자실한 채 전의를 잃어버렸던,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던 그 사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세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 이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행동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은 즉시 자신의 병력들을 모아 점호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이들 중에서 누가 나간 것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점호 결과 누가 없습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주중에 승원이랑 주성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었습니다. 약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수만 점호하게 되면, 인원수만 체크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맥시멈으로 잡아야 10분, 20분 안에 다 끝난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점호가 20분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맥시멈으로 잡아서. 자, 점호가 끝난 후 사울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뭘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때 사울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답은 뻔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해야죠.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해야죠. 결코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블레셋이 지금 흩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정황상 블레셋 진영에 있을 걸로 추측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외롭게 지금 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인 사울은 자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블레셋 그 진영 가운데로 공격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어떤 위협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고 명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하여튼 사울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대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어지는 다음 행동을 보게 되면 사울의 이 행동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한 행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던 도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더욱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미 진행 중이던 예식을 중단해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던 그 행위를 중단시켜버립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멈춰버린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 저 사람과는 그 어떤 것도 도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오죽할까요? 도대체 사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이 엄청난 소동에 휩싸이게 된 이 블레셋을 공격해도 되는지 그 여부를 묻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행방과 안위에 대해서 물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울의 행동은 사무엘에게 혼났던 바로 그 지점,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에 함몰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살아있는 그 믿음, 호흡하는 삶이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 때 공부방을 다녔었는데 지금 세훈 형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 초등학생 한 3학년 정도 그 짧은 다리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편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긴 거리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정비된 큰 도로가 아니라 좀 골목길 같은 데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이었습니다. 공부방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올 때가 되면 항상 깜깜했었어요. 특히 공부방에서 집까지 가는 그 길목 중에서 유독 좀 동네가 더럽고 어두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어땠냐면 막 근처에 막 허름한 빌라들이 있고 막 길거리 막 쓰레기들 있고 막 담배꽁초 있고 옆에 막 고물상이 있어서 막 문신한 아저씨들 막 있고 이게 좀 무서운 곳이었는데 그 길을 지나갈 때만 하면 항상 이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떨리고. 그러니까 좀 빠르게 걸어가면 한 2분 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루트였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게 항상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바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제 어린 시절을 듣고 나서 순수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라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 형식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종교와 형식화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큐티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큐티가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조용한 경건 시간인데 이 큐티가 종교화되고 형식화돼 버리면 더 이상 큐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에 체크하는 정도 또는 내가 인스타 피드나 게시물에 올려서 나 좀 경건해 나 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이 종교인에게 형식주의자에게 예배란 나와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 그저 삶의 조언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뭐 강의, 특강 이런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의 종교와 형식주의가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혼나고 꾸중을 듣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포인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죠. 자신이 혼나고 버림을 받게 된 주 원인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소명, 마음의 중심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제사의 절차를 무시해서 내가 그 형식을 무시해서 라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종교화, 형식화는 사울을 더욱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인 형식을 붙잡았습니다. 제사장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하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엿주려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이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과 요란이 더욱 커지니까 이제 곧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동이 커지자 사울은 초조해집니다. 원래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위 게임에서도 막타라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몬스터나 캐릭터를 잡아 공격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 그 캐릭터를 죽이는 사람이 많은 돈과 경험치를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결국 사울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숟가락을 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출발하면 늦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모든 걸 그러니까 예배를 중간에 멈춰버리게 된 거죠. 블레셋에 대한 승리가 자신의 업적이 되도록 사울은 그 자신의 그 형식과 그 자신의 그 신앙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결국 예배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사울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종교와 형식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죠.
사울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 사람인 아이야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울의 판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았습니다. 승리를 맛봤거든요. 자신의 목표한 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숟가락을 얹는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탈영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복귀해서 다시 싸우게 됩니다. 이 특정 사본에 의하면 이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만 명이나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울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승리를 얻었고 블레셋은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다시 모였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자신의 선택이,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마음,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단시킬 정도로 교만한 마음, 그리고 사울 안에 있는 형식뿐인 죽은 그 신앙이 스노우볼이 돼서 점점 더 사울을 극단적인 모습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사울은 대박 사건을 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24절에서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에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그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아멘. 믹마스에서의 그 전면전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흩어진 블레셋 사람들과의 소모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주한 블레셋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소탕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파죽기세로 블레셋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내린 금식 명령입니다. 이 무엇인가를 행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잘 먹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영양소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내야죠. 저는 아침밥을 잘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제가 고3이 된 3월 첫째 날부터 부모님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5월인가 6월인가까지 계속 아침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인가를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밥을 한 끼 굶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점심을 한번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쓰고 있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필이 딱 꽂혀서 막 책을 봐도 글을 써도 막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못 쓰는데 너무 잘 써져서 이거를 읽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읽기 싫어서 점심을 한번 건너 떴습니다. 필이 딱 꽂혔을 때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 평상시 몇 배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집중이 잘 돼서 그것을 읽기 싫어서 한번 건너뛰었어요.
아마 사울도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저와 같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금식 명령은 적을 섬멸하겠다는 강한 열망에서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블레셋이 지금 두려워 떨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완전히 토벌할 수 있는 최적의 찬스, 아니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밥을 한 끼 먹으면서 블레셋이 도망가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밥을 한 끼 굶더라도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토벌하는 게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울의 조치가 너무 과했다는 거죠. 정확히는 사울이 금식명을 내린 그 동기에, 그 근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사울이 내린 그 금식명령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앞에서부터 봤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울 그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명령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문장을 원어에서 지역해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사울의 사적인 동기가 어떤 맥락에서 좀 이해가 돼요.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원수 그 자체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13장에서 사무엘에게 혼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지금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평안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에게 혼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원인, 그 개인적인 원수로 블레셋을 설정하고 이 평안하게 해야 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며 블레셋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령, 그 금식 명령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만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고, 자신의 소명과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지점 때문에 사울의 금식 명령이 그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잘못을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을 몰랐던 요나단은 숲에 널려 있었던 그 벌집을 보고서는 그 꿀을 살짝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졌죠. 그 단맛에 눈이 확 떠지고 원기가, 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모습을 본 사울의 명령을 알고 있던 그 병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왕께서, 당신의 부친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 그 사울의 명령을 어기게 됐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을 곤란하게 한 자라고 비난하며 한탄합니다. 여기서 곤란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 아카르로 여호수아서 7장,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챙겼던 그 아간에게 사용된 표현이 바로 곤란하게 하는 자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딱 아간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의 명령은 더 큰 문제를 갖고 오는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선포한 금식의 끝은 저녁이거든요. 사울의 금식령이 끝나자마자 굶주려 허기지고 힘이 없어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서부터 노력해온 이 짐승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바베큐 파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그만 죄를 범하고 맙니다. 고기를 먹되 핏째 먹게 된 것이죠. 율법을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피에는, 그러니까 피를 곧 생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략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마치 독수리나 매가 자신의 먹잇감을 발견하곤 솟아같이 달려가는 듯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 종교적인 요구, 이 금식 명령은 심각한 범죄를 유발시켰습니다. 그것도 금식 명령을 어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어기게 만든 거죠. 사울은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바위 하나를 세우고 그 위에서 짐승을 잡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피째 먹지 못하고 그 위에서 잡아 피를 다 흘리게끔 만든 거죠. 물론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울의 그릇된 신앙과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명령과 이기심이 그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형 아론이 백성들의 선동에 의해 또한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라는 큰 죄에 빠지게 한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살면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한때 정죄했던 선배 2명이 있는데 제가 그 선배들을 정죄했던 원인은 그들이 술을 마시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2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그 밑에 있는 후배들도 동요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마셔볼까? 후배들은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선배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괜찮다면서 저를 이렇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 2사람은 술을 마셨고 당연한 결과로 취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도 있었지만 당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해외 선교를 나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 사역 일정이 아닌 자유 시간으로 주어졌던 날이었지만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일에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들을 정죄하면서 제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른 이들에게 표출하면서 그 사람도 죄를 범하게끔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는 옆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옆 사람의 어떤 행동에 짜증이 나는 것, 또 그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 이것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을 좀 튕겨낼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자매가 저한테 자주 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뭐래? 이런 표현인데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동을 좀 조심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울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복세는 사울이 아닌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짧습니다.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할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라는 것이요. 산속으로 흩어져 숨은 또 도망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자라는 것입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금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이야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사울이 승낙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이 침묵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지연자매한테 막 장난을 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연자매가 말이 없다. 이것은 제가 선을 넘은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사과하는 겁니다. 분명 혼이 나고 잔소리는 듣겠지만 그래도 빠른 인정과 사과는 더 큰 화를 맞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사울과 아이야가 하나님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캐치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죠. 잘못된 것을 고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아간의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쓰라린 맛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에 대한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회개를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순서가 잘못됐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회개는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면 누구 때문인지 조목조목 따지며 죄인을 색출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사울의 삐뚤어진 신앙과 함께 그의 교만함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한판 해보자라는 오만함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분노한 사울은 죄인을 색출하는데 아주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죄인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를 죽여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맹세할 때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시선을 피합니다. 이 사울의 집요한 색출은 결국 요나단을 지목하게 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은 요나단을 추궁합니다. 요나단은 억울했죠. 사울의 명령을 몰랐으니까요. 사울이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본인이 없을 때 사울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의 억울함과 항변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해하기 힘든 맹세를 합니다. 44절 말씀이죠.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주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들인데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껏 그래도 묵묵히 사울의 명령을 따르던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 사이를 가르고 요나단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의 변화가 정말 대단한데 오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 이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선포합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용맹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또한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백성들도 오늘 요나단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철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사울이 지은 죄가 도대체 지금까지 몇 가지인지 조목조목 따져보면 셀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혼자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백성들과 아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사울은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전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울이 범한 실수 4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순서대로 한번 다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직무유기였죠.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교주의죠. 사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의 삶이 아니고 그의 믿음의 근간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하나의 형태,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하나의 루틴,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마지막 4번째, 극단적인 맹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극단적인 맹세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사울의 실패를 크게 구분지어 보면 지난주에는 종교적 리더로서 이 신앙의 모범으로서 사울이 실패했고, 오늘은 군사적 리더로서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앞에 나아가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재발 방지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한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하죠. 그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또한 단순히 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의 명대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외양간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나는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내가 사울처럼 소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하루빨리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 분명한 목적,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 만약에 내 안에 사울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